이게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무언가 내게 들려주시고 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환청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을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좀 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느라 수고 많으셨죠. 또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고 몸은 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내 몸은 좀 피곤해도 영이 힘있게 달려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육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리아는 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애썼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야 시리아에서 남쪽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남하 정책을 펼치고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먼저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버텨줄 때는 아람 군대가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진영에서 왕을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딱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면은 그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알려주는 간첩,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특별하신 분이 한 분 있다고,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라고. 이분이 꿰뚫어 본다고. 아니라 다를까 매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람 왕이 선택한 길은 엘리사를 잡으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의 집으로 온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 앞으로 합니다. 게하시가 벌벌을 떨고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끄는 대로 그들을 데려와서 왕 앞에서 잘 먹여주고 이들을 잘 달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6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하의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6장 후반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7장 1절부터 이야기를 또 읽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을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장이 펼쳐지면서 또다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어떤 성읍을 하나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냥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도간에 든 쥐처럼 말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시작되기 바로 전 얘기인데, 열왕기하 6장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성 안에 양식들 다 먹고 나면 이제는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먹어야 될 양식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피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쫓아와서 왕에게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두 여인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아들을 한 번씩 삶아 먹기로. 그래서 한 아들을 내줬습니다. 먼저 한 아들 선택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했을지 제비를 뽑았을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 이제 다 먹었으니까 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들을 숨겨놓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여,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저 여인이 우리 아들만 삶아 먹고 지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이렇게 갈등 조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아람 군대가 바로 앞에만 해도 엘리사가 딱 버텨주니까 어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뭘 얘기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게 왔다라는 겁니까?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난번에 이렇게 군인들을 호의로 대하고, 그때 다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쓸어버리자 그랬는데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돈을 돌려보내니까 얘네들이 좀 힘을 얻고 나니까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음식으로 삼는, 자녀를 음식으로 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로 내가 이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시절에 기근이 왔을 때 누구 탓했습니까? 엘리야 탓했습니다. 엘리야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비가 안 내리게 한다더니 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엘리야를 빨리 잡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아합과 이세벨이 단합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도 똑같이 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엘리사 핑계를 대고 엘리사 목을 빨리 베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7장의 말씀이에요. 7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람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이 난리 법석인데 이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만 하루만 지나면 어떤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값으로 보리를 사고 밀가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가 이렇게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엘리사와 같은 대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지자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2절 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호람 왕 곁에서 거의 2인자처럼 여호람을 돕는 한 장관이 나온 거예요. 그 장관이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빈정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여호람과 여호람을 돕고 있는 왕의 그 한 장관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성이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곡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정상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겠냐라는 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영역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때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자원과 우리의 가진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동원해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생명축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이 생기면은 무엇을 얻을까 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세파에 따라다니는 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 안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성 밖의 분위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사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성 안에 넉넉해야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뭔가 얻어 먹을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진영에서 쫓겨난 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려면 누구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에서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되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나병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고, 나를 접근하면, 나를 만나면 여러분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왜?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거죠.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그들도 줄 건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도,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선택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뭘 선택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자라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때로는 이럴 때 발휘되어진다는 거 아는데,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는 죽었습니다, 항복하고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죽더라도 마지막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람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모든 길들이 다 막혀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의 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의 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큼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막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셔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갈 때, 그때서야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마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진영을 찾아가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또,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지금 길들을 막고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그때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6절 보세요. 왜 한 사람도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이 굳게 닫혔고 다 이렇게 아무도 나오고 들어오질 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사용해가지고 햇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애굽의 왕들과 함께 공격에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7절 해질 무렵이에요. 여러분 이 해질 무렵은 언제입니까? 또 내병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한 때가 해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렵에 많은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말발굽 소리, 이런 소리를 아람 진영에 들려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주랭랑 치게 만드신 거라고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재미있게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요. 누구를?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요. 누구도 그들이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이 나병 환자를 움직였는데 딱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질녘 그 무렵에 하나님은 강력한 소리로 아람 군대를 싹 내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들이 마지막 선택지가 없어서 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전령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습니다. 은금을 취합니다. 의복을 취합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신나게 굶주렸다가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서서히 졸려야죠. 이제 한숨 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자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그 타이밍에 한 가지, 이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정말 좋은 날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껏 굶었는데 하루라도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 개탄 날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굶주려가지고 난리인데 왜 굶주리고 있습니까? 밖에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아무것도 못 챙기고 몸만 빠져서 주랭랑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은도, 금도, 의복도, 여러분 실제로 은과 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주랭랑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전리품을 이 4명의 나병의 환자가 가서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먹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알리자. 이게 오늘 9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병 환자를 움직이셨고 나병 환자들이 움직일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그 다음 누가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움직이면 그 다음 누가 움직여요? 나보다 빨리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가서 그 사람 마음을 구워 삶고 그 사람 달래가지고 오는 것은 한 번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 놓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황할 수 없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지속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깔끔하게 행하십니까?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심의 소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누가 들려줬겠어요? 배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터칭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거의 엘리사도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 성 안에 있으니까 죽이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긴급하게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이런 일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고 그 밤 해질녘 무렵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절대 늦추거나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뒤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시간 맞춰서 그것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이었는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도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이 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요, 깨달았을 때 깨달음에 멈추지 않아요. 9절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문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본인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 가봤다 그랬더니 싹 도망가 버렸더라. 야, 괜히 문 닫고 고생하지 말아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11절,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을 싹 전리품을 수거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쫓아갑니다. 지금 밖에서 덜덜덜 떨고 안에 갇혀가지고 동안에 든지처럼 떨고 있던 자들이 아람 군대를 쫓아간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깨달았을 때 행동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전달되어져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 소식 전한 사람들이 보잘것 있는 사람입니까? 내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약함을 들어서 세상의 강함을 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4명이 나병 환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장수 중에 장수고 적진을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적을 다 섬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드러나겠어요? 사람의 영웅심만, 영웅담만 소개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건 안 되겠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보화들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불신자가 있거나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적이면 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세웠다. 하나님은 내 마을에,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소개되어지고, 또 아직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참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